이사야서 2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구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온 상인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멸치들아 분명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내저 바다 곧 바다의 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물을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느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엘명준이와 너희는 스스리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공관들이요 그 묘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그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를 같이 너희 땅에 넘실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조선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두로의 멸망 예언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까운 북쪽에 두로가 있고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따금 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그런 정황이 안 돼서 두로 지방으로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두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우리나라 부산항처럼 항구가 되어 있는 도시인데 아마 이제 그 배도 이 레바논 쪽에 이 향나무가 있고 목재가 풍성을 해서 아마도 배를 아주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큰 육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마치 호수와 같은 그런 이 유럽의 중심, 아프리카와 유럽과 함께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 작지만 아주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이 두로였습니다. 두로. 예. 도시국가. 도시이면서도 국가.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도 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소돔 왕이 있다고 했죠. 고모라 왕이 따로 있고 다 이 한 성읍에 살면서 거기 왕도 있고 다 한 것이죠. 독립적인 그런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삼국시대 이전에는 뭐 마한, 진한, 변한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그마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 주로 바로 40km 정도 되는 그 북쪽으로 또 시돈이라는 성읍도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성읍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하방의 그 왕비가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돈과 두로는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시돈 사람 역시 두로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세계 해상 무역을 같이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아주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옵니다만은 3절에 보면은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오르라고 하는 이 이집트 말을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 시월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시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그랬어요.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 곡식, 거기 이 나일강이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9,000km가 넘는 구불구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말하면 이제 다 논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물을 대는 것이죠. 강물이 흘러가는 강물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대서 거기에서 엄청난 곡식이 수확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 그것을 사다가 또 곡식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 또 파는 것이죠. 배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차익을 이제 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상업이라고 해요. 상업이 있고 또 제조업이 있죠.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는데 이 상업이 2차 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또 논밭에서 생산해내는 곡식들 이것들을 이제 부족한 곳에 다 이게 이제 팔면서 이득을 남기는데 이런 제조업이나 1차 산업 농업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이 상인들이 더 큰 이득을 많이 남기죠. 많은 이득을 남기고 파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도 과거에 이제 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상업이 오히려 직장에서 얼마나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국제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 그 지중해 연안에 뭐 아프리카도 있고 또 뭐 이탈리아, 그리스, 또 스페인까지 가는 스페인 끝까지. 스페인 끝이 바로 지중해 끝이죠. 지중해 끝에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가 이 해상도를 하니까 막 나름대로 이제 그 무력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해적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적들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또 아주 많은 그 무력적인 부분도 이제 갖춘 것이죠. 돈이 많으니까 또 힘깔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북쪽으로는 다시스 스페인까지 나가서 그 다시스를 말하면 이제 식민지로 만듭니다. 식민지 해상 식민지 만듭니다. 해상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가 되기 때문에 다시스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무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 오늘날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카르타고도 식민지로 만들고, 그래서 아주 이 두로 나라는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로가 그렇게 아주 작지만 부강하고 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보면 이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라, 이렇게 말하죠. 멸류관을 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로와 같이 손을 잡고 무역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 뭐 그리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유럽의 나라 한두 군데 나라를 다니는 게 아니고 다 다니니까 이 두로 상인들과 서로 연결된 사람들마다 다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 다 고관들이고 거의 다 무역상들이고 수많은 노예도 거느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말하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 바다의 요새는 두로를 가리킵니다. 두로가 작지만 부유한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이 거하는 이 두로 해변 그 지역을 요새화한 거예요. 요새화. 그래서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이 두로의 성을 쉽게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이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두로를 멸망케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 시디게야 왕 때 3년간 포로가 됐어요. 3년간 포로되어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시디게야가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길로 예루살렘 성에 다른 아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은밀한 길로 도망갔다가 이제 붙잡혀서 시디게야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이 두로성을 바벨론이 멸망시키는데 13년간 포위해서 공격을 했어요. 13년간. 예루살렘은 3년 동안 포위했으면 됐는데 이 두로성은 1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겨우 멸망시킨 게 이 두로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바다의 요새라 그렇게 칭하는 곳인데,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나는 산고를 엮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아니라. 이제 좀 나라가 좀 커야 되는데, 말하자면 인구가 좀 많아야 된다는 말이죠.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냥 시돈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동맹 관계에 있는 거죠. 시돈도 하나의 도시 국가인데 동맹 국가는 돼 있지만 주로 자체가 이제 넓은 지역, 넓은 많은 인구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취약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강대국에 몰려들 때는 강대국들은 또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13년간 포위되었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1절로 와서 보면은 두로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 뭐냐면 바로 이 두로의 상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가 물건을 뭐 팔고 또 거기 있는 물건을 또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머물던 두로가 멸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고향이 이 두로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군이 거기 이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전해주느냐? 깃딤 땅이라. 깃딤이라는 것은 구브로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 큰 섬나라죠. 키프로스라는 큰 섬나라가 이제 시중에 하고 또 이스라엘 땅하고 좀 어느 정도 좀 가나안 땅하고는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구브로 사람 누구죠? 어떤 이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구브로, 키프로스 이쪽 사람들이 들려서 오는 것 같아요. 들려서 배가 이 구브로를 들려서 이 두로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이 이미 거기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두로로 돌아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슬피 울어라. 왜? 돌아갈 곳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시돈이 왜 부끄러워하죠? 두로가 멸망하면 시돈은 함께 두로보다 훨씬 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시돈입니다. 두로는 요새 해상의 요새지만은 시돈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돈 역시 너희도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요, 그 소식이 그랬어요. 그 소식이란 어떤 소식을 말합니까? 5절 바로 두로에 멸망했다는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애굽 당시에 그래도 애굽은 덩치가 큰 나라죠. 덩치가 큰 나라. 이 조그만 두로가 이 덩치가 큰 나라와 무역을 하니까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 에집트 사람들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뭐 농산물 또 뭐 어떤 뭐 제조품들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잘 만들면 뭐합니까?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농부가 뭐 농사를 잘해서 곡식을 많이 거뒀어도 팔로가 안 되면 그 많이 거둔 것이 그냥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도 이 두로 상인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로가 멸망하니까 그들도 고통받는 것이죠.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팔 곳이 없어요. 팔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때리고 하니까 물건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물건값이 막 25%가 올라가니까 25% 높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 물건 싼 물건을 사겠느냐고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 좀 더 싼 것을 사겠죠. 우리나라 물건값이 그만큼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사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이 자국 그런 뭐라 그러죠? 해외에 파는 것이 아니고 자국에서 소화시키는 이런 자국 내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문을 걸어 당기는 거죠. 외국 물건이 못 들어오고.
하여튼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판 것을 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또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런 상황이 이러는 것이죠. 6절에서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다시스는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죠. 다시 식민지 삼은 그대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해변 주민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해변 주민들은 바로 두로 사람 상인들과 서로 같이 거래하던 수많은 나라들, 해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두로가 멸망하니까 함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이 온 세계에 다 이 관세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거래하던 나라 사람들은 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막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셈입니다. 7절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로 성읍은 아주 고대부터 일찌감치 세워진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기원전 4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가 있어요. 아주 고대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두로는 역사가 2700년이 됐어요. 아니 400년 전 사람이 이 두로의 역사가 2700년으로 했으면은 전부 합치면 얼마 됩니까? 3100년이 되겠죠. 기원 전으로 3100년이 되고 2000년 더하면 5000년이 넘는 역사가 되겠죠. 이 두로라는 곳이. 아무튼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다. 옛날부터 이 나라는 배를 타고 주변 나라와 가까운 곳에 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하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락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입니다. 전 세계와 거래를 하니까 각 곳에 이제 이 두로 사람들이 머물던 그런 성읍들이 다 있겠죠. 뭐 집이 있을 터이고, 또 다시스에는 다시스와 카르타고는 아예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읍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보면 딸 다시스여 이렇게 말합니다. 딸 다시스. 왜 딸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두로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두로가 다시스를 딸처럼 여겼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시스도 이제 다시스가 어떻게 되느냐?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나일같이 나일 이집트처럼 너희가 이제는 부유해질 것이다. 왜? 이제 더 이상 두로에 의해서 촉박받을 일이 없어졌다. 왜? 두로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두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일대가 다 함께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로보다 먼저 이스라엘이 그때는 남유다라고 그랬죠. 남유다 예루살렘이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두로가 멸망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3년간 포위되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리고 또 이 두로가 두로 이 해변 바로 앞에 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큰 섬이 있는데 여기도 이 두로가 요새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해안 쪽에 있는 두로는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바다 건너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죠.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성이 있는데 그걸로 다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안 망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언제 망했느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한 560년 정도 된다면, 이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했는데, 또 한 번 망했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그 섬으로 다 도망갔거든요. 두로 섬.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그 섬으로 요새화된 그 두로 성을 함락을 시키느냐? 방파제를 만든 거예요. 방파제. 800m니까 뭐 이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도저히 배로도 어떻게 배로나 접근해서 그 성을 공략하려 했는데, 요새처럼 다 위에서 돌을 던져도 되고, 이 배로는 그 낭떠러처럼 되어 있는 두로성을 공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되는 이 방파제를 800m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큰 돌뭉치를 던지는 기계까지 고안해서 가까이 가서 큰 돌을 던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요새를 파괴하고 해서 겨우겨우 함락을 시켜서 완전히 이제 이 두로성이 이제 파멸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로라는 것이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 있고, 현재는 다 이제 파괴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 유네스코가 이 옛날 고대 유적 도시로만 삼은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돈, 두로와 함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돈은 아직도 활발한 상업 도시로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레바논이죠, 레바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그때에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내 딸 고쳐달라고 했죠. 그때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어떤 여인이다? 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되어 있죠? 어느 지방 여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의 여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로보니게가 무슨 뜻이냐면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베니게를 우리 세속적인 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세속적인 용어는 페니키아라고 해요. 페니키아를 우리 성경에서는 베니게 이렇게 이제 우리 우리말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베니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외국의 표기로는 페니키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인 이 헬라 여인, 두로 여자인 이 여인은 페니키아.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레바논이라는 그 영역이죠.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이 레바논 지역. 이 나라를 과거에는 페니키아로 했던 것이죠. 셈족이라고, 셈족인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맞닿은 것이 바로 이 두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리켜서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을까?
가나안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나안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가나안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점령을 하고 이 분배해줬죠.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게 이 두로 땅도 다 배당 준 거예요. 그런데 아셀 지파가 워낙 이 두로가 강하니까 분배는 받았지만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셈족 사람들이지만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혼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연이라고도 하고 또 수로버닉의 연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중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는요, 이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에도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28장에서는 이 두로를 어떠한 존재로 보냐면 이 마귀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 2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룹 천사로 있다가 쫓겨나는 천사, 사탄을 빗대은 거죠. 사탄처럼 아주 이 두로가 굉장히 교만하던.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작지만 엄청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 두로를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9절에서 이 두로를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과 11절에서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부분에서는 누가 이 일을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누가 이 일을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두로를 교만한 이 두로를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왜 멸망시켰느냐? 그들이 교만했어. 그들이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 교만해져.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막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부하여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며 또 가난하여서 내가 부속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들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부유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멸시하는 자기들을 아주 특별한 귀족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는 수입이 2천만, 3천만 원 나는 사람하고 200만 원, 300만 원 나는 사람하고 이제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가난한 사람이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씀씀이가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씀씀이 우리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구별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해지다 보면은 막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되잖아요. 악한 사람 밑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아굴의 이 기도가
얼마나 적절한 기도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면 사람이 비굴해질 수가 있고 너무 비참해질 수가 있고 또 너무 부유해지면 또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근데 오늘날 우리 이 국제 경제를 정세를 보면 이 드로 이야기가 상당히 오늘날 이 미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 미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 아닙니까? 미국과 다 무역을 해서 부유해지고 있어요. 부유해졌어요. 뭐 일본, 뭐 미국, 우리나라, 중국, 유럽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과 아주 밀접한 무역을 통해서 다 부유해진 나라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안 이 미국이 잘 지냈죠. 그래서 세계 GDP 1위 국가가 미국이 아닙니까? 이 미국이 GDP가 얼마냐? 약 21조 달러입니다. 1년 GDP가 국가 GDP가 21조. 1인당 개인 소득이 GNI가 8만 달러. 8만 달러. 우리나라는 몇 달러, 얼마 달러요? 3만 4천? 3만 7천? 3만 7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 개인보다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유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조업 같은 건 손 안 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고 상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것 주로 하는 거예요. 첨단의 이런 기술 분야 이런 쪽만 이제 하지 막 힘들게 어렵게 막 만드는 거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다 이제 붕괴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외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도 이제 망가지고 이제 자기네나 이 돈으로 이제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몇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물건도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워낙 임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개인 소득이 1인당 8만 달러 이상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것 몇 배를 더 받는 것이죠. 우리나라 공장에서 한 사람 300만 원, 400만 원 준다면은 거기에서는 800만 원,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1인당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물건이 값싸게 좋게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경제도 너무 발전되다 보면은 제조업이 망가집니다. 왜냐면 다 공장이 안 갈라졌잖아요. 조선업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야지 너무 발전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발전하면 미국 꼴 나는 것입니다. 미국 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 물건을 사다 하거나 아니면 이민자들 받아가지고 공장 돌려가지고 제조업 만들어내는 그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지금 하나님이 이제 미국이 힘들게 만들어졌죠. 참 세계 경제 대국이지만은 이제 어떤 상황에 이렇습니까? 국가 빚이 세계 1위가 된 것입니다. GDP는 21조인데 빚은 36조 달러입니다. 170%가 돼요. 물론 이제 일본의 빚은 국가 빚차는 더 많죠. 하여튼 이 미국도 국가 빚차가 많고 일본도 국가 빚차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제 적자, 무역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건 문제죠. 무역 적자가 한 7천억,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이제 700조 원 그런데 7, 8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훨씬 더 한 1.5배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무역 적자가 매년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이루고 있는데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마치 이 두로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가 근심하는 것처럼 이 뭐 멸망당한 건 아니죠. 아직 멸망당한 건 아니지만은 아직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도 좀 이와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행했느냐 할 때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실까? 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와 빚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을 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 은혜를 구하게 하려 하신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동안 부유했던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일함에 빠져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깨우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다. 또 불신앙으로 무신론으로 많이 변질된 이 나라 백성들 마음이 부유해져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강팍하게 그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오히려 더 긴장해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금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로 이제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을 작정하신 것은 교만했던 두로와 또한 그와 거래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번영하고 잘 살던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아버지도 이 세상 사람들의 불안함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여 이때야말로 오히려 이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기인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무장되어서 아름답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잘 갖춰져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